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혼학교로 연한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패와 세속화로 무너지는 현대교회의 4가지 문제점이라는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학을 알고 수많은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 올리면서 현대교회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댓글을 통해 제가 가야 할 사역의 방향에 대한 심지를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현대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어느 정도 눈치챈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 유리 방황하고 있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지 못한 교인들조차 상한 영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교회 목사들의 부패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만문의 영이 교회의 지도자를 덮고 있다는 것이죠. 만문이란 재물을 뜻하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서 인용한 단어입니다. 만문의 영이란 재물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이름인 셈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자란 말은 이데올로기를 제외하고는 자본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자를 꿈꾸며 살고 있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만문의 영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꿈꾸는 목회 성공이란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말하죠.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럭셔리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의 명령을 앞세워 교인들을 교회 의자에 앉혀놓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부자 교인들은 목사들의 주요한 관리 대상에 올려놓고 친근하게 교자력에 쓰고 있습니다. 설교에 후렴구로 11조 헌금을 강조하며 수십 가지가 넘는 헌금 봉투와 예배 시에 오랜 시간을 들어가며 헌금 자들을 호명하고 주보에 싣고 교회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벽에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임직 특별 헌금은 기본이고 교회 신축을 하게 되면 이 분야의 전문가인 부흥사를 불러 분위기를 띄우고 작정서를 쓰게 하여 그에게 헌금을 억지로 내게 만들죠. 교인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교회와 담임 목사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목사 자녀들의 유학비용은 교회 재정에서 지출되고 자녀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그런 세습하는 중대형 교회가 아주 허다합니다. 만문의 영이 교회의 지도자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셈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의 성적 타락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죠. 목회자의 성적 사건은, 성추행 사건은 세간의 지대한 관심사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 뉴스에 올라 모르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일탈을 넘어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여성 신도들은 목사들의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선한 마음을 악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심을 채우고 심지어는 분별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오랫동안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교인들과 교단의 태도죠. 교회 안에 일어난 목사의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면 적지 않은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음해하려는 사탄의 공격이라고 감싸고 있고, 그래서 파가 갈려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단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교단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을 벌려고 하거나 결국 선방망이 처벌로 감싸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심판 잡혔으며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으로 상처입고 교회와 하나님을 떠난 무수한 영혼들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물을 게 분명합니다. 세 번째, 교회 세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 사업장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을 정당화하는 목사들은 자신들이 교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거나 교인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물려줬다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찬성하는 교인들은 세습이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교회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공작이기 때문에 생계라는 표현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목사가 자식 목사에게 가난한 교회를 물려줬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팔매질을 할까요? 외국 유명대학에서 유학한 아들이 중대형 교회에서 초빙하는 것을 거절하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배웠으며 아버지를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인들과 대를 이어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고 선포했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진짜 아들 목사가 경건한 성품으로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감이라면 굳이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아버지가 심화하는 그런 중대형 교회를 물려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라면 어느 교회 가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청빙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교회를 개척한다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을까요? 욕을 얻어먹고 반대하는 교인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거나 교회가 쪼개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으려고 하고 아버지는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설득력이 없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하나님이 소유라는 것을 아는 목사라면 아들에게 물려주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목회 성공이라는 명예를 하나님 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의 꿈은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며,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목회자들은 드높은 교단 감투를 쓰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죠. 목회 성공이라는 말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말이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목사들에게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척하는 목사들이 꿈이 바로 목회 성공이고 부목사들이 돈 주고라도 외국에 박사학위를 사려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교단의 크고 작은 감투를 쓰기 위해 돈 봉투를 나누어주고 육두문자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은 교단의 선교철에 총회나 노예의 모임에 가면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어요. 물론 교인들은 그동안 알고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겠죠. 돈과 명예, 여자, 명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구뿐만이 아니라 현대교회 목사들도 이를 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지 않을 수 없어 보이죠. 그래서 현대교회가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